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백신 접종을 하시고 좀 쉼이 필요하셔서 오늘 새벽은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잘 쉬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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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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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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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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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가 진 성경으로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경영학에서는요, 경영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는요, 무언가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다른 가능성들의 가치들을 일컫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요즘 세상에 그래도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치와 가능성들을 포기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사용하고 쓰게 된다,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이 두 유명한 비유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짧은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누가복음 이 15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참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1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어디다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입니다. 들판에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들에다가 방치해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들판에 양들을 내버려 둔 채 목자가 사라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그 양들을 그냥 수많은 위협 가운데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이스라엘 이 광야 땅에서 양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요, 양의 특성상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자는요, 무리에서 벗어나 버린 양을 포기하고 그냥 가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괜시리 양을 찾으러 갔다가 목자마저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남겨진 양들이 크나큰 위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자는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1대 99,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고민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들 중에서도 그나마 상식적입니다. 10 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의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는 이 화폐의 단위가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를 의미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한밤중에 등불을 켜고 막 이렇게 온 집안을 쓸며 찾는다라는 게 여러분 쉽게 와닿으십니까? 지금이야 전기를 딱 켜면 되는데요. 이 고대 시대에 등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기름이 비쌌습니다. 등불을 켜는 게 굉장히 비쌌죠. 그런데 한밤중에 등불을 켜고 그 드라크마를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찾으면 되거든요. 엄청 큰 돈도 아니고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찾아야 될 그만한 가치를 가진 돈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으면 그때 집안 곳곳을
찾아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10드라크마라는 표현 안에서 학자들은요, 이것이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한 집참금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쳐도 이렇게 한밤중에 정말 좀 난리를 칠 정도,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드라크마를 막 뒤져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드라크마를 찾은 이 주인이,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 지금의 화폐로 생각해 보죠. 10만 원짜리 뭐 수표도 뭐 지폐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연다면 그럼 분명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참 어이없는 일이죠. 10만 원짜리를 찾았다고 1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연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상한 상황이 이 경제학과 경영학 용어에 나오는 기회비용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들은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냥 공짜로 받은 구원,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받은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원이 공짜입니까? 우리 편에서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대가를 치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과 동등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치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가치를, 대가를 치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조카 이야기를 잠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 1학년에 있을 때 뭐 사역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고 직장생활 하면서 받았던 뭐 전세금을 좀 까먹으면서 살고 있을 때 저희 누나의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서울에 살고 있는 저희 집에 놀러를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막 조카에게 줄 건 하나도 없고, 근데 저희 집에 누가 그냥 뭐 집 이렇게 이사하면서 인형을 좀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형 중에 하나를 그냥 좋아하는 인형이 있어서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삼촌이 줄게 하면서 줬어요. 그렇게 인형을 주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한참 뭐 8년 9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족들이 좀 모이는 상황에서 이 조카가 그 새카만 인형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형인 거예요. 제가 그때 줬던 그 인형을 들고 오는데, 아니 저렇게 될 때까지 저 인형을 가지고 다니냐라고 제가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누나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저 인형을 전문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한 게 몇 번인지 모르겠고 수선하려고 맡겨서 수선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인형을 사실 공짜로 받았고 공짜로 줬거든요. 무료로 줬는데 제 조카에게 그것은 그 많은 가치와 돈을 투입해서라도 다시 자기의 품에 안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와 가치를 치러내셨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가치와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러주신 그 대가를 생각한다면 전혀 비효율적이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의 가치로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와 가치를,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가치를 치러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물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를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죽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회 비용을 지출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기꺼이 지불하신 기회 비용만큼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루를 살아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가진 것 혹은 사람들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러내신 대가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이 하루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잔치를 여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와 그 가치를 치러내신 우리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아닐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가치 있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부어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주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가치를 생각할 때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일상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접종 중에 계시는데요, 여러 부작용이나 혹은 다른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물질적, 신체적, 영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도환 집사님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잘 회복하시고 이후에 다른 부작용,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나 분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며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주님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건강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백신 접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신 접종하실 때 주님 아프지 않도록 또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주님 또 이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빨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김도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빨리 회복하시고 또 이후의 후유증과 다른 어려움들 생기지 않도록 주님 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귀하게 섬기시고 주님 안에서 참 진실되게 사셨던 귀한 집사님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을 내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